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입문 제 1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번뇌 중에서도 의심과 악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본 번뇌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본 번뇌라는 것은 자, 맨 처음에 탐심, 썩냄, 어리석음, 그렇죠. 그 다음에 만심,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만심,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악견. 그러니까 탐진치 만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의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된 견해, 악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번뇌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번뇌의 기초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있다 라는 악연에서부터 시작되죠.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 핵심은 삼법인이잖아요. 무상과 무아와 곤대. 그 중에서도 무아, 모든 이 세상의 만유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관계에 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 있음으로써 나 혼자만의 어떻게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제망중중 모두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내 것, 내 생각 여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무아성이라, 무아라고 얘기했어. 무아. 존재들은 뭐라고요? 모든 존재들은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생명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생명이체라 한다면 무생물도 모두가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관계성, 무아성 모두가 제망중중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세세생생 내려오는 업식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죠. 그런 진리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 무명업식이 꽉 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조차 내가 쫓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가장 기본 원리에서부터 맨 처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 내 것을 취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에너지로 친다면 인력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싫은 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반발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썩냄, 정오, 분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 탐심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떤 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어리석음. 그 탐진치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요? 나 있음, 나에 집착하는, 내 것과 내 생각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인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더 나아가서 내 것이 잘 되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남보다도 위에 섰다 싶고 우쭈루쭈루쭈 하는 그 마음 뭐라고요? 자만심이라고 해요. 만심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존재들은 누구나 비교해갖고 우위가 없어요. 모두가 나름대로의 그 존재할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약한 존재들을 막 죽이고 쳐부수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양육강식이라는 전쟁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에서도 그것이 바로 계속 이 우주 또는 지구상의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번뇌의 기본 번뇌를 한다. 그 자만심, 만약 자만심과 반대는 뭐예요? 아주 내가 열등하다는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자만심의 또 다른 동전 앞뒷면이다. 내가 너보다
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하는 것은 자만심과 반대되는 거지만 사실은 동전 앞뒷면에 돌려놓고 나면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나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나지요. 그리고 이제 만심에 대한까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의심을 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진리에 대한 의심.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진리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리하면 보통 진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리하면 바로 인과의 원칙이다. 인연가법이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 그것이 인과의 원칙이잖아요. 모든 존재들은 그 인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인과의 원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모두가 관계하면서 일어난다. 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존재다. 그러면서 변화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무아이면서 동시에 무상한 것. 그것이 인연가법이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아르마리 생각을 막 일으키는 것을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라는데 그 중에 특히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방어적인 판단에서부터 자기의 불리한 것을 아예 회피해버려요. 들어보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막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한다.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회의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버리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 손해본다는 것은 그냥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회의적인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의심이라 한다. 정말 진리에 대한 이것이 정말일까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의를 봅니다. 아예 나에게 좋은 것은 이로운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 내가 조금의 손해보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고개를 탁 돌려버립니다. 이때 의심은 사실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리에 맞는지 이성으로 확인하는 그 의심과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과잉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41페이지 봅니다. 페이지 교과서. 연예인이나 예술가 등 사회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연인은 단순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주 유명하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사귀는 저 여자도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를 사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는 돈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왔나? 또 돈 많은 여자들은 저 이쁜 저 잘생긴 남자가 내 돈 보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잉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42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속에 실제의 나를 보세요. 실제의 나를 보세요. 라는 외치는 보기 흉한 나의 몸부림입니다. 나의 실제 모습이 뭐예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가장 어찌 보면 저열한 의심, 그런 생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심이라 하죠. 그것은 악업에 해당합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정말 진리를 다투는 그런 왜 그럴까 하는 이런 그런 건전한 의심이 아니고 그런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라죠. 의문이 아니고 자기 남자나 여자가 밖에 나갔을 때 혹시 전화가 안 온단 말이야. 이 왜 전화가 안 오지?
이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아주 의심,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할 때 의심들이. 그래서 남녀 간의 의심이 있죠. 특히 여자를 의심하고 남자를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증이라 그래요? 의부증, 의처증. 무섭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같은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심은 마이너스적인 까르마, 업을, 마이너스, 부정적인 업을 정복시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말하는 자죠. 행위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마음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부증이죠. 의부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의 눈길을 주고 혹시 마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객장에 와요. 객장에 와서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뭘 지켜봐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합시다.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자기의 부인이 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일종의 정신적인 질병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은. 의심 심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근본 본뇌 중에 그 의심이 있으면은 본인도 너무 괴로워. 그렇지만 상대는 오죽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뭘 지어요?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을 무수하게 짓는다. 행위를 짓는다. 업의 행위를 짓는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탐심, 그 다음에 썩냄, 어리석음, 그리고 자만심, 지금 현재 공부한 의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악견이에요. 악견. 그릇된 견해.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이 예전에 법문을 했죠.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으니 그것이 첫째는 신의론이라.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릇되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한다면 그 뜻 속에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남을 살인하거나 그 다음에 도둑질하거나 사음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신의 뜻으로 미화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왜 죽였어야 했다니까 이건 하느님의 뜻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무섭죠?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지구상의 범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인디안 대학살 하는 거 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것을 본다 하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정말 통탄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 그래도 그네들은 뭐요? 이거는 신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깃발을 나부끼며 군가를 부르고 총칼을 들고 전쟁을 했던 거, 상대를 막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전도되는 것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릇된 견해다. 그것은 그 로마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자기들이 야욕인데, 그 황제들이 야욕인데 야욕을 뭘로 돌려서 신의 뜻이라고 돌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릇된 견해죠. 그다음 모든 것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릇된 견해다 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이고 숙명인 것이면 우리가 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 잘못해요. 그래서 이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계속 잘 살도록 또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숙명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막 불행하게 살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숙명론은 그래서 사리에 응한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하다. 모든 것은 우연이 있는 거야. 뭐 인과 원칙도 없고 뭐 신의 뜻도 없고
그렇다 해서 숙명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우연하게 일어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막행막식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 살인 저질렀고도 뭐 우연히 일어난 거야. 뭐 내 마음 나도 우연하게 뭐 그렇게 한 거야 하고 무조건 우연하로 돌려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연론도 그렇대다. 그러면 좋은 견해가 뭐냐? 바로 인과론이라는 겁니다. 인연과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돼도 좋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중생이지만 노력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연가론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좋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바로 우리는 무슨 노력이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가보를 받느니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이 악견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악견을 가졌는데 좀 살펴봅니다. 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방법을 지니는 것을 악견이라 합니다.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음과 관계가 매우 깊다. 자기 자만에 젖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논사들, 지금도 보면 정치가나 뭐 논사들, 논평가들 많습니다만은 얼른 들어보면 그것이 뭐 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모르는 자기네 관점에서 상대방 말을 유도를 하고 결론 도출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사 저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방송에 어떤 방송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견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겁니다. 자, 악견도 보겠습니다. 유신견, 피부에 의해 외계와 단절되어 있는 신체만이 내 것이다. 내 몸뚱아리 이것이 내 거야. 나는 내 몸뚱아리 이것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이 물들은 자연에서 흡수해가 내가 가지고 현재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것이라 생각한다. 변견, 자기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상견이나 죽으면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단견, 그러니까 생각 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을까봐 하는 이런 생각. 죽어도 다음 세계가 있지요. 근데 불구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생각,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견이라고 해요.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단견, 이거 단견도 그랬던 견이다. 그럼 뭐가 옳은 견이냐? 항상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채식주의자다, 나는 무슨 주의자다, 이렇게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자본주의자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박아버리면 그것은 단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채식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암암리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야, 저 고기 먹고 있네. 야, 저거 안 되는데. 자기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기 뭐를 봅니까? 색다르게 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종교가 잘못되면 종교 편향주의가 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관점에서 계속 이 세상 사물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씩은 각도를 바꿔보면, 전애들은 예를 들면은 신을 믿는 쪽들은 신이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신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 부처님의 견해에서 볼 때는 어긋난 견해를 할지라도 그네들은 아직까지 어긋남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연가론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무슨 주의나
나는 무슨 주의다 하고 이 강요로 하면 안 됩니다. 강요로 하는 것이 뭐라고? 바로 그릇된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든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유신견과 단견. 인간은 이 몸이 모든 것으로 그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단견이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것 같지요. 단견. 유신견과 상견. 아니야. 내 몸은 죽으면 영원하게 계속 이어져 갈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부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야? 상견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 상견에 가깝습니다. 항상 하다. 모든 것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는 상견도 단견도 아니고 무슨 견이다? 바로 인연가론이다.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태어나고 존재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별도 그렇고 존재도 모든 존재도 항상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견은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는 것들. 그것이 악견에 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하는 단견과 또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상견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악견이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저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 있잖아. 내가 알 바 아니다는 그런 무심한 거, 무지각한 거, 이것도 무책임한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악견입니다.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인류로 태어났으면은 한 인류 태어나서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같은 운명을 짓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쓰레기 분리를 해야 되고 그거는 내가 함으로써 많은 우리 전체의 지구인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까지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쁜 길을 갖다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견해 중에 또 하나는 맹신하는 것이 나쁩니다. 맹신. 맹신은 알지도 못하고 믿고 얻는 걸 말하고 맹신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일정한 경애의 맹신입니다. 예를 들면 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중에 어떤 교파가 있냐면 보수주의 교파가 있어요. 기독교 원리주의. 굉장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글씨 한자 한자가 한자도 그럴 땜이 없이 하느님 뜻이라 생각하는 자입니다. 글자 한자 한자는 그 인간이 적어낸 건데 그걸 하늘 뜻이라 하는 모든 것이 하늘 뜻이라는 신이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존재들. 공산주의라든지 뭐 유물론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니 저 사람은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민족주의, 내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내가 생각하는 종교와 다르니 나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 그래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절에다 와가지고 똥을 누고 간다든지 법당에다가 조회사 앞에 와가지고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와가지고 다 죽이버리고 그리고 막 오토바이 뒤에다가 불신지옥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알고 보면 뭐도 모르고 맹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전개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나 휴거, 들림신을 믿는 것 같다. 또 자살의 창가, 각종 맹신자가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딱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악견들입니다. 또 계금치긴이라고 있는데 계금치긴이 뭔가 내 스스로 어떤 구속을 만들어놨어. 틀을 만들어놨어. 그 틀에다가
상대편이 거기에다가 일정한 내가 만든 일정한 규칙이나 계율이나 금지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다가 그걸 절대시해 가지고 스스로 내 스스로가 그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걸 해야 해. 나는 이게 해서는 안 돼. 스스로 이것을 딱 만들어 놓고 자신이나 또 심지어 타인까지 구속시킬 뿐이 말합니다.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책임 추궁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내 말고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눈길 들수록 안 돼. 하고 한다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저쪽 하자들. 그런 사람 자기 말한 대로 그걸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안 하면 추궁을 하고 나중에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악견이다. 또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고 너 그런 일을 하는 녀석은 너 용서할 수 없어. 살려둘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야가 갈려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엄치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크게 진리의 세계를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해서 번뇌 중에서도 의심까지, 자, 총 정리해 보면 탐심, 썩냄,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자만심, 그리고 의심,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견해.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나의 나쁜 업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업 때문에 또 다음번에 다른 또 각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은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번뇌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람이.